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번째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43절만 보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43절만 보면 마치 예수님과 빌립이, 이 빌립의 만남이 우연처럼 느껴져요. 우연처럼. 예수님이 나가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기서 이 나가려 하시다가는 이런 의미입니다. 결심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결심과 계획 속에 빌립이 있었다는 것이죠. 44절을 보시면 예수님 마치 빌립을 아시는 것처럼 아무런 설명 없이 나를 따르라 하세요.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빌립을 아시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이미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빌립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런 설명 없이 빌립을 부르신 거, 사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시니까요.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를 부르신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빌립은 어떻게 아무런 질문 없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예수님은 그를 그냥 부르실 수 있어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그냥 따라갈 수 있었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야 따라와, 내 뒤를 쫓아와, 이런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그를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따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나를 뒤따라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은 지적, 도덕적, 종교적 추종입니다. 추종. 지적으로도 추종하고 도덕적으로도 추종하고 종교적으로도 추종하는 거예요. 그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가 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그럼에도 이런 엄청난 부담스러운 따름을 요청하셨는데도 빌립은 어떤 질문 없이 따라가요. 이 스승 요한의 말을 듣고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 지난 시간에 안드레와 요한과 지금 똑같은 모습이죠. 안드레와 요한도요, 스승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더니 그냥 따라갔잖아요.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안드레와 요한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았어요. 이미 세례 요한에게 많이 배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하니 갔다는 거죠. 자,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나를 따르라, 그래서 홀린 듯이 따라가, 이런 게 아니에요. 44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성경이 괜히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사람이라, 벳세다 사람이라, 이것은요 빌립이 계속해서 벳세다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사역했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그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그렇다면 빌립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전해 듣지 않았겠냐고요. 한 동네 사람인데 오래 살았는데 같이. 적어도 한 번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전달받았을 거예요. 45절에서도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가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빌립이 우리가 만났다.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와 빌립이 뭐예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서로 알고 지냈어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요 곧장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갔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 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을 보면요 안드레는 자신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예수님 전했을 거예요. 자기 형제에게만 전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메시지를 빌립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안드레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저없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빌립이었을까요? 왜 빌립이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사실 이것은 주님의 영역이죠. 왜 그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안드레와 요한도요 물론 스승 요한이 가르쳐줘서 예수님을 뒤따라갔지만 사실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건 예수님이죠. 그들은 그냥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과 와서 봐라, 제자 삼아 주신 거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제자 삼아 주셨는지.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제자 되었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의 어떤 자격과 실력이 있어서 우리 부름받지 않았어요. 만약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실력이 있다, 착각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런 자격과 실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부름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부름받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 자격과 실력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의 부름도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끝이잖아요. 상실이에요. 분명 빌립의 입장에서 오늘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요 우연이었어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빌립이 예수님 기다린 거 아니었잖아요. 우연이에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우연히 그분이 나를 만나게 됐는데 따라오래요.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러니 따라간 거예요. 이유도 묻지 않은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은 곧장 친구 나다나엘을 갑니다. 나다나엘.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곧장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한 것처럼요,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안드레도 막 바로 왔잖아요, 베드로에게. 오늘 빌립도 똑같아요.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율법책에 모세가 기록했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거 메시아 만났다는 거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님을 만나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다나엘이 좀 궁금합니다. 나다나엘. 그의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주셨다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나다나엘도.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그 명단을 보면 나다나엘이 없어요. 그럼 요한복음의 오류다 이럴까요? 12제자에 보면 나다나엘이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가 나와요.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자, 이 성경을 보면요, 바돌로메는요 항상 빌립과 짝을 이루고 다녀요.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잖아요. 늘 같이 다녔다고요. 바돌로메하고 빌립이. 그리고 이름 앞에 바가 있으면 뭐죠?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바디메오도 알잖아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 바돌로메,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과 같은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바돌로메도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호칭인 것이고요,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을 이 12제자에서 제하시면 안 돼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한 말을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자, 빌립 또한 구약 성경을 읽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빌립이 지금 말한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됐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 내가 만났다. 이미 빌립에게도 그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은요 똑같은 거죠. 나다나엘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다나엘도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됐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이걸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 자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를 봤다고 했을 때 나다나엘의 귀가 확 열린 거죠.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 그런데 빌립의 한마디가 귀에 거슬렸어요. 뭐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게 나다나엘의 귀에 걸린 거예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 자신도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나다나엘도. 하지만 빌립이 만났다고 하는 이 메시아가요 나사렛 출신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지금 나다나엘이. 자, 나다나엘의 대답을 보십시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빌립의 말을 비아냥거리거나 그거를 폄하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요 그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을 무시한 게 아니고 나사렛을 폄하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은 그는 성경을 묵상하던 자잖아요. 성경에 근거를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어디에도 나사렛이란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세요. 나사렛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어떤 선지자도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 예언하지를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의아한 거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오히려 구약 성경에는 정확한 지명을 예언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정확한 지명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부모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갈릴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자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하지만 이거를 유대인들은 모르죠. 이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은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신 거예요. 거기서 자라셨기 때문에.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자, 그런 나다나엘을요 빌립도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자, 이거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빌립은요 어떤 논쟁과 설득을 하지 않아요. 나다나엘을. 그러니까 그게 왜 나사렛이냐면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해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거 설명 안 해요. 논쟁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던 안드레와 요한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구하니?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보라.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로 나다나엘 보고요. 와서 보라. 초청합니다. 왜요?
경험이 논쟁보다 빨라요. 아무리 논쟁해봐야 안 돼요. 와서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와서 보면 돼요. 논쟁으로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께 절대 인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 길 가다가 붙들고 아무리 논쟁해보세요. 그 사람 교회 안 와요. 논쟁만 될 뿐이에요. 와서 보면 돼요. 와서 보면 돼요.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와서 예수님을 보면,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와서 예수님을 경험하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가 할 일은 그래서 논쟁과 설득이 아닙니다. 사실 전도하실 때 뭐 논쟁하실 필요 없어요. 설득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좀 보여져야 돼요. 그에게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 들어오면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와서 보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와서 보세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죠. 교회 다니는 아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교회만 갔다 오면 맨날 구박해요. 근데도 아내가 또 가. 그래서 하루는, 이거 실제로 간증 저도 들은 거예요. 오늘 죄송합니다, 이 옆에 있는데 오늘 죽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악을 가지고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오늘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야겠다, 이 여자. 다시는 교회 못 가게. 그래가지고 저 맨 뒤에 앉았대요.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자기가 너무 주목받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가 끝나기만을 벼르고 있었대요. 예배만 끝나봐라.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 뒤에 와서 벼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막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게 막 깨달아지고, 그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더 이상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찾을 수 없어서 내가 오늘을 내 삶을 마감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가 십자가가 보여서, 그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기도라도 좀 하고 죽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들어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소망을 찾아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간증 별의별 분들 많아요. 교회 불질러 왔다가 주님 만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와서 봐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요, 논쟁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말하고 설명해도요, 알 수 없어요. 봤냐는 거죠. 맨날 우리한테 그런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냐고 하나님.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와서 봐야 돼요. 자기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배 자리에 오게 하는 거, 거기까지예요.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서, 삶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궁금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하게 해야 돼요. 도대체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 사람이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까? 저 사람 왜 요즘에 나한테 저렇게 친절할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 궁금해할 거라고요. 와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소망 없는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죠. 주님 만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오늘 오겠다 그랬어, 분명히 이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교회 온다 그러면요,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를 방해합니다.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요,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다 그러고, 갑자기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막 집에 일 생기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한 사역자의 간증도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요, 딱 이제 예배들이, 이 사람이 찬양 인도자인데 선교지에 가서 찬양 인도하려고 이제 찬양을 딱 해서 한 번 이렇게 딱 하잖아요. 기타 줄이 막 끊어진대요. 예배 딱 드리려고 그러면.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예배드릴 수 없게. 자기는 선교지에서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대요. 기타만 치려고 그러면 막 끊어진대요. 못 드리게. 그럼 막 자기는 나중에는요 기타 줄 하나 남아서 그걸로 그냥 했대요. 막 찬양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가 끊임없이 와서 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그가 만약 자신이 가진 성경의 이해로 빌립의 말을 무시했다면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어. 이걸로 빌립의 말을 무시했다면 그는 메시아를 놓쳤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도 나다나엘이 완강하게 성경의 근거를 대면서 어디 나사렛이라고 돼 있어? 이 말에 빌립도 만약에 포기했다면, 빌립도 그냥 돌아섰다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와서 보라. 삶으로 영혼들을 예수님께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삶으로 해야 돼. 그래서 삶으로. 삶은 엉망인데 교회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가요.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 크리스천이니까 저 군대에 있을 때 교회 안 빠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중에는 그렇게 후임들을 제가 갈궜어요. 그렇게 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막 약 올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주일만 되면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걔들이 엄청 욕했을 거예요, 저를. 야, 진짜 이러면서 따라왔겠죠. 회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삶으로 막 보여줘야 되는데 저의 부끄러운 과거죠.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는 이 빌립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 나다나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빌립과의 관계 때문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는 안 돼요 지금. 근데 빌립과의 관계가 너무 돈독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에게로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에 관해서 말해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하는데 봐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 자, 이미 나다나엘을 만났고 이미 나다나엘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은요 나다나엘의 내면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내면을 보신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다운 면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다운 마음. 어떤 면일까요 그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간사는요 미끼, 올무, 속임, 간교, 거짓, 사기, 교활, 허위, 안 좋은 거 다 붙이면 돼요. 그거예요. 이 간사함은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행태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다 딴짓했잖아요. 간사한 짓을 했다고요. 자,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발견되는 모습이 이 나다나엘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실 이스라엘 사람은 가장 진실했어야 돼요. 택함 받은 백성. 가장 이스라엘 사람은 주님 앞에 진실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48절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하셨는가? 48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자신을 알고 있다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분명 나다나엘에게는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나를 아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자, 이거 은혜의 순간이에요. 보세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무슨 의미예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나다나엘을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나를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은혜예요. 알고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인 줄 아세요? 다 아시죠? 사실 우리를 알면 우리를 알면 주님은 우리를 못 부르세요. 정말 나를 알면 주님이 나 못 부르세요. 제가 목사죠. 정말 주님이 저를 너무 정말 나를 아시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안 부르세요. 그런데도 다 알고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불러주셨다고요. 자,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할수록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알고 불러주셨다. 우리가 잘 숨겨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다 알면서 불러주셨다. 우리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묻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흔해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이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했어요. 굉장히 선호하는 나무였겠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해서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해서.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저주하실 때 잎만 무성해가지고 저주하셨잖아요. 열매가 없어서. 잎이 무성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늘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당시 유대 전통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다. 무화과 나무 아래 앉다라는 이 말은요, 당시 유대 정통에서는 성경을 묵상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렇게 서로가 알려진 말이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나다나엘이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며 경건한 생활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는 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있을 때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이 있을 때에는요, 나다나엘이 그가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이 일을 했다는 의미예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늘 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그것조차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보여야 될 그 마음과 자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랬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그가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이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신을 다 알고 계시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계시니까, 자기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제자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나사렛 출신이라는 의문, 나를 어떻게 알고 말하느냐는 질문들 의미가 없어요. 날 다 아시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 묵상하고 있던 자신을 보았다는,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신을 보았다는 그분이 자신의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계속적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히. 그리고 이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이분을. 이 굉장히 중요한, 왕으로 고백한다는 건요,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충성이에요. 왕. 자기가 충성하겠습니다.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 예수님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한 나의 말을 듣고 믿는구나. 놀라지 마.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앞으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될 일들을 말씀하세요. 앞으로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죠. 이 말, 더 크고 놀라운 일, 더 능력 있고 더 신비한 일들을 우리는 바라고 원해요. 우리가 사실 우리 다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더 놀라운 일, 큰 일, 신비한 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한 방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아, 하나님의 그 한 방이 있겠지. 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건데 그 일이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 50절에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셨어요. 50절에서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보다 큰 일을 너가 볼 거야. 근데 51절에서는 너희에게 이른대요. 너희에게. 나다나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나다나엘만 보게 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오늘 우리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나다나엘과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 다 알고 계신다. 자, 그보다 더 큰 일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요,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해요. 구약 성경에 천사가 사닥다리로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 이걸 떠오르게 해요. 바로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자, 이게 어떤 사건이죠? 도망치던 야곱이 처량하게 길에서 자다가 꾼 꿈이에요. 도망가다가 야곱이 길에서 잤어요. 노숙했다고요. 그때 꾼 꿈이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다나엘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나다나엘이. 그 성경이 야곱의 생애가 기록된 사건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침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학자들도 해석하는, 저는 굉장히 동의가 돼요. 소름이 돋아요. 내가 지금 야곱 이야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났는데 주님이 야곱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소름이죠. 여기서는 그냥 다 무너지는 거겠죠. 자신이 조금 전 묵상했던 그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바로 직전에 묵상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주님도 어쩜 야곱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몰라요.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야곱이 꾸었던 꿈이 무엇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야곱아, 너가 지금 도망자고 너가 지금 오늘 처량하게 너 혼자 길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꿈이었어요.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가 바로 그거예요. 뭐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열린 하늘 아래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런 기도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구약에서는 하셔야 돼.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열려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열린 하늘 아래 사는 인생,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지금 자신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이 오신 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다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다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다리가 되어 오셨어요. 땅과 하나님을 연결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제 그가 누구이든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인생,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 이게 사실 전부인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에게는요, 아직 봐야 할 더 큰 일들이 남아있어요. 더 큰 일들이 남아있어요. 어떤 일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거예요. 다시 오심을.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날을 꿈꾸세요.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 그리고 마침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더 큰 일들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는 일.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어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것이 이 땅의 모든 한계와 눈물과 한숨과 고난과 역경과 재미와 만족과 유익을 무색하게 하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땅의 모든 걸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주간도 주님의 더 큰 일, 이 더 큰 일을 소망함으로 주어진 삶에 더 신실하시고 진실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